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명자를 세우시는 하나님. 사명자를 세우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메콩강 빈민촌의 물새 선생님이라는 이제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은 캄보디아에서 가장 가난하고 정말 어려운 이웃들이 모여 사는 따글락이라는 그 빈민촌에서 사역하는 김연희 선교사님의 이제 이야기가 적혀 있는 책입니다. 그 선교사님은 처음에 대학교 2학년 때 이제 선교를 하러 이제 그 땅에 처음 이제 그 땅을 밟아봅니다. 캄보디아를 밟는데 그때 그 땅에 사는 아이들을 보는데 정말 힘든, 이제 정말 캄보디아 하면 쉽지 않은 나라지만 그 중에서도 더 힘든 땅. 근데 그 아이들이 복음을 전했을 때 힘겨운 상황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을 만나려고 이렇게 모여드는 걸 보면서 그 마음에 큰 감동이 이제 생깁니다. 그래서 그녀는 이제 마음에 어떤 마음을 결단을 하냐면 내가 캄보디아를 품고 나아가야겠다. 그래서 자기 인생의 11조, 그래서 1년을 내가 이 선교지에서, 이 캄보디아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리고 선교하는 일에 정말 최선을 다해야겠다. 그 마음을 품고 정말 그래서 그 1년을 또 다시 계획하고 단기 선교를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계속 아이들을 이제 양육하고 섬기고 이제 또 많이 굶주려 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또 먹이고 입히고 이렇게 하면서 정말 이제 밝아지고 이제 영양이 이제 채워지면 이제 토실토실 살이 오르잖아요. 예.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렇게 절망스러운 땅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가운데 희망이 꽃필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하면서 참 그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어떻게 하느냐?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내 인생을 이 땅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드려야겠다. 그래서 정말 꽃다운 20대, 정말 너무 예쁜 20대 아닙니까? 그때를 온전히 정말 그 캄보디아 땅에서 헌신하고 선교하는데 정말 모든 것을 올인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몸은 많이 쇠약해지죠. 예. 이제 피부병도 많이 걸리게 되고 아토피에 고생하고 폐결핵도 걸리고 늑막염도 걸리고 또 어떠냐면 심지어 망막박리라는 이제 실명이 조금씩 실명이 되어지는 그런 정말 안타까운 병에까지 걸리는 그런 어려움을 겪습니다. 하지만 그 김연희 선교사님은 그 자리를 떠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랬느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너무나도 그 10년 가운데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이 계속 따랐겠죠. 그 선교사님을. 그러면서 선교사님이 항상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품으면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정말 많이 흘렸던 게 뭐냐면 눈물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별명을 뭐라고 지었냐면 물새 선생님이라고 지어줬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물새가 늘 물에 있으니까 몸이 젖어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선생님 눈에 눈물이 어떻게냐? 날마다 흐르니까 마르지 않는다는 거지. 그래서 꼭 물새가 젖어 있는 것처럼 선생님의 눈에 항상 눈물이 있다. 그래서 별명이 물새 선생님이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이 그 심장 가운데 어떻게 전해지고 그래서 그 삶을 어떻게 주님 앞에 결단하고 드리는 그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요, 똑같은 장면입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 뜻 가운데 자기의 사명을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앞에서 정말 주저앉아서 눈물 흘리고 그리고 그것이 끝이 아니라 정말 이 하나님께서 보게 하신 그 비전들,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그 사명들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 끝없이 주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을 오늘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보면 1절에 보니까요.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니라. 보세요. 선지서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누구를 쓰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니라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이 당시에 선지자도 아니었고 제사장도 아니었고 그냥 평범한 평신도 사역자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는 장면은 꼭 마치 하나님께서 뭔가 다 계시한 것처럼, 그죠?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니라 이렇게 거창하게 시작하잖아요. 이거는 그런 시작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원문을 찾아보니까 이 첫 줄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면 그냥 느헤미야가 이렇게 그냥 기록했더라. 그냥 자기가 경험했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경험했던 그 이야기를 그냥 그냥 잠깐 써놓은 그런 이야기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 자기가 기록할 때는 그냥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그리고 우리 민족 가운데 경험하게 하신 일을 기록하는 그냥 그 정도의 수준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으나 오늘 보세요. 우리는 느헤미야가 어디에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까? 성경 가운데 포함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장면이 그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 가운데 또 사명받아 하나님께서 마음 주셔서, 그죠? 우리가 그 비전 가운데 이렇게 물맷돌 교회, 청주 중앙순복음교회, 하나님께서 두 교회를 시작하게 하신 이 장면이 우리는 또 하나님께서 새롭게 뭔가 역사하시는 한 페이지다. 분명히 이해는 하지만 그것이 어떤 역사로 이어질지 느헤미야는 자기가 기록하면서 이 정도 수준일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을 거라는 거죠. 오늘 우리 이 장면이 우리가 하나님 뜻 가운데 우리는 상상하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오늘 새롭게 펼쳐나가시는 놀라운 장면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마음이 되어야 되느냐? 느헤미야와 같은 마음으로. 비록 지금 내가 다 깨닫고 알고 보고 가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장면을 그렇게 사용하실 거라는 그 마음과 그 기대함으로 함께 나아가야 된다. 느헤미야는요, 성경을 뭐 그렇게 기록할 만한 실은 그런 인물도 아니었어요. 하지만 우리는 오늘 이 느헤미야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는 이 크고 작은 일들이요, 어떤 역사가 될지 모른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각자 어떤 모습으로 어떤 자리에 세우셨습니까? 이것이 지금 나는 그냥 주어졌으니까 하는 일 같이 보여도 절대 그런 일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이 작은 순종, 우리가 하나님 뜻 가운데 작아 보이지만 내가 반응하는 이 모습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펼쳐나가시는 그 놀라운 역사는 어마어마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면서 느헤미야가 경험한 것이 느헤미야만의 경험이 아니라 오늘 우리 물맷돌 교회의 경험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읽을 때, 또 오늘도 이제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이것이 그냥 다른 사람의 이야기 그냥 다른 사람, 딴 동네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된다. 그럴 때 그 경험이요,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어떤 것인지를 또 기대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또 우리 나아갈 수 있고, 그리고 또 기대할 수 있고, 또 나아갈 수 있는 이런 아름다운 선순환들이 계속 일어나는, 그죠? 우리 물맷돌 교회가 다시 한 번 더 출발하는 이 시점에 정말 우리 그 마음을 잘 다질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느헤미야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위로하신다. 여호와께서 위로하신다. 참 이름의 뜻이 좋죠? 그런데 이 느헤미야라는 이름이 당시 특별한 이름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냥 흔한 이름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는 성경의 이름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시는 정말 하나님께서 쓰시는 위대한 인물로 그 이름이 우리에게 왔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은 물맷돌 교회, 또 청주 중앙순복음교회, 근데 이 모든 것들을 합쳐서 물맷돌 무브먼트, 목사님께서 이제 이걸 이끌어 가실 거 아닙니까? 여러분, 물맷돌 하면 우리는 그냥 세상 사람들도 알 거예요. 다윗과 골리앗 싸움 가운데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린 그 도구가 뭐였다? 물맷돌이었다. 그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상식적으로 아는 이 수준이 아니라 오늘 이 이름이 저는 이렇게 느헤미야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맷돌이란 이름을 바꾸게 하셨잖아요. 24년, 그죠? 우리가 1월 1일 함께 이때 예배 드리면서 그때 온양 순복음교회로 20년 넘는 시간을 가져왔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교회 이름을 바꾸게 하시고, 그리고 그때 우리에게 뭘 주셨냐면 사명을 주셨어요. 제2의 개척에 대한 명령을 주셨어요. 근데 그때 그게 분명한 건 확실했어요. 근데 그게 구체적인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는 실은 목사님도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 분명했기 때문에 그것을 아멘으로 받았고, 그것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선포했고, 우리는 그것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역사가 드디어 이제 펼쳐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물맷돌이 그냥 물맷돌이 아니에요. 그냥 굴러다니는 흔해 빠진 그냥 돌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시대의 골리앗 가운데 정말 거대해 보이고 우리가 상대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맞닥뜨린 이 시대의 골리앗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 작아 보이지만 이 물맷돌을 통해서 어떻게 하시냐? 역사하시기를 원하신다. 제가 오늘 입은 옷이요, 그날 입었던 옷입니다. 그날 이제 2024년에
우리가 이제 제2의 개척을 선포하고, 그죠? 예. 이제 할 때 입었던 옷인데 오늘 다시 입었어요. 예. 하나님께서 새롭게 시작하게 하시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께 옷만 이렇게 입는 게 아니라 영적인 새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옷을 입고, 기도의 갑옷을 입고, 순종의 갑옷을 입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오늘 이 물맷돌이란 이 물 이름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그 놀라운 세계가 우리 가운데 펼쳐지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보면 느헤미야는 어떤 시대 가운데 지금 있는 거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다 망했지 않습니까? 북이스라엘 먼저 망하고 남유다 망하고, 그 다음에 이들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포로로 잡혀갔다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잖아요. 70년 뒤에는 어떻게 하냐? 귀환하게 하겠다. 돌아오게 하겠다. 그랬을 때 1차로 돌아왔던 자들이 스룹바벨과 함께 와서 뭘 했냐면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지었고 2차로 또 누구를 통해서 오냐면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또 이제 이끌어 오십니다. 그런데 이들이요, 영적으로 뭔가 무너져 있는 거예요. 왜 무너졌냐면 그 이방 여인들과의 그 결혼 때문에 무엇에 빠지게 되냐면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고, 정말 성전을 짓고 하나님 앞에 회복돼야 될 그 예배들이 어떻게 하냐? 온전히 세워지지 못하는 안타까운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한 번 더 귀환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시 재건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장면에 누구를 주셨냐면 느헤미야를 두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느헤미야는 많은 방해들을 받습니다. 무슨 어떤 방해가 있었냐면,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 땅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딱 뭔가 이제 쥐고 힘을 가지고 살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스물스물 오는 거야. 오더니 뭡니까? 성전도 짓고 또 뭐 이제 성벽을 지으려고 하고 이런 시도들이 있으니까 어떻게 하냐? 자기들의 그 힘이 빼앗길 거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페르시아에 있는 그 왕에게 이제 편지를 보냅니다. 이들이 와서 지금 당신에 대해서 굴복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냐? 반역하려고 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해서 보내게 됩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려고 하는 이 모든 일들을 어떻게 하게 하느냐? 중단시키는 위기 가운데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들은 그 땅에 갔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처지 가운데 놓여 있었어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그 왕의 옆에 있는 그 수상궁에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왕 옆에. 자기는 우리가 오늘 성경을 쭉 읽어봤지만 그 읽는 중에 보면 그가 어떤 마음이 드냐면 그 유대 땅에 지금 그 땅이 어떻게 회복되어졌는지 잘 되어졌는지 그거에 대한 정말 기대하는 마음과 궁금한 마음이 그 마음에 아주 큽니다. 그런데 들었던 소식은 어떻습니까? 좋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 듣게 되죠. 그랬을 때 그 마음이 어떻게 하냐?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나는 그곳에 가지 못하고 나는 지금 거기 완전 동떨어진 그저 1600km가 떨어진 곳이거든요. 이렇게 떨어진 이곳에 나를 있게 하셨을까? 근데 생각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이곳에 있게 하셨던 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때가 오늘 여기라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비전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꿈꾸게 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되어지게 하시는 그 장면을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보세요. 지금 그 땅이 황폐해요. 그런데 누가 비전을 품었습니까? 1600km가 떨어져 있는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서 사명을 받고 그 마음이 뜨거워진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보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어디서 어떻게 역사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을 했습니까? 안호성 목사님이 울산에 계실 줄 알았지. 청주로 갈 거라고 우리가 언제 기도를 해봤습니까? 상상을 해봤습니까? 모르는 일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하셔야 될 일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상상치도 못했던 장소에서 하나님의 일을 준비시키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감행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귀하게 여기고 이것을 감사히 여기고 정말 이것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비전 받고 꿈 받은 것을 정말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믿음의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느냐? 그 마음 가운데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 내가 이제 가서 그곳으로 가서 느헤미가 그곳으로 가서 그 성벽과 성문 이것이 잘 지켜져야, 이게 만들어져야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성전도 지킬 수 있는 것이고 그 이스라엘을 최종 방어벽으로 세울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무너진, 세워지지 않는, 황폐해져가는 그 땅의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듣게 하시느냐? 느헤미야에게 듣게 하시고, 하나님은 인간은 생각지도 못했지만 하나님은 정말 멀리 떨어져 있는 그곳에서 누구를 준비시켰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를 준비시키셔서 하나님께서 정말 세우시고자 하는, 회복시키시고자 하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자 하는 그 일들을 하게 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24년에 제2의 개척을 그냥 선포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 분명한 선포의 말씀, 그건 하나님 분명히 주신 거거든요. 담임 목사님은 그걸 피레침으로 받아오신 거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보게 하시는 거예요. 정말 생각지도 못한 장면에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이것들을 준비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하나 되어지게 하시고 연합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자 하는 그 교회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보여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세워가고 계시는 거였다. 여러분, 오늘이 그 출발점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마음,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느헤미야가 받았던 이 마음, 이 비전과 사명을 우리도 함께 붙들고 갈 수 있는 믿음의 자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사명의 눈을 뜬 거예요. 아, 나는 그 땅 가지 못해서 너무 안타까워하고 있었는데, 그 땅의 소식만 들었을 때 너무 마음이 아팠는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장면을 보게 하시고 그 장면 가운데 이야기를 듣게 하시면서 어떻게 하느냐? 사명의 눈을 뜨게 하신 거다. 오늘 우리는 사명의 눈을 뜨는 시간 되게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인간적으로는 좀 아쉬울 수 있어요. 다들 괜찮은 줄 알았대. 목사님도 괜찮을 줄 알았대. 지난주 저는 찬양 인도하려고 이제 준비하잖아요. 준비하면서 근데 연습하는 그 합을 맞춰보는 그 시간에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제가 뭐 눈물을 작정했던 것도 아니고, 여러분 알다시피 저는 티라 눈물 없는 여자거든요. 그런데 자,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눈물은 희한한 거예요.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그냥 슬픔이 아니에요. 물론 뭔가 조금 아쉬움은 있죠. 우리가 인간적으로. 하지만 이게 기대가 되고 소망이 되고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뭔가에 또 뭔가 설레는 마음이 있는 그런 눈물이었다는 거. 오늘 여러분, 느헤미야도 눈물을 흘리는 거 보십니까? 보세요. 4절에 보니까요.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지금 느헤미야가 이 처참한 상황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마음에 계속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어떻게 하면 주저앉아가지고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그 눈물이 우리 물맷돌 교회 가운데 전해질 수 있기를, 우리가 그것을 정말 하나님 뜻 가운데 잘 공감하는 교회가 되기를 더욱 소망합니다. 왜 울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명 주시니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쓰시는 사람들의 특징, 공통된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눈물이 있다는 거예요. 저만 그런 게 아니에요. 보면 이 경상도 사람들, 그죠? 투박하고, 때론 거칠어 보이지만, 그죠? 근데 보면 그런 표현력이 잘 없어, 막.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될 때가 많냐면, 하나님 주시는 마음 가운데 멈출 수 없는 눈물이 내 안에서 계속 일어날 때가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 눈물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셨다고 믿습니다. 목사님이요, 물론 가셔서 열심히 하실 거고, 또 우리 또 오셔서 또 여기서도 열심히 하실 거고,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굳이 가지 않아도, 인간적으로 보면, 그죠? 굳이 가지 않아도 되는 선택이었다는 거죠. 오늘 느헤미야가요, 결국은 움직이는 자가 되거든요. 근데 그의 원래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그냥 페르시아에서 왕 옆에서 인정받는 사람으로서 그냥 누리고 편안하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중요한 것은 그 마음에 뭘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눈물을 허락하셨다. 이거는 인간적인 것도 아니고, 그죠? 뭔가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오직 누구 때문에 눈물을 흘렸고 움직이는 거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눈물이었다. 우리 물맷돌 교회가 움직이고 일하고, 그죠? 우리가 뭔가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눈물로 인해서 움직이는 자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정말 그런 교회를 더 사용하지 않겠습니까? 요즘 많은 교회들이 있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지만 진짜 눈물 흘리며 일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손가락질하고 비판하는 데는 정말 앞장섭니다. 저도 제 안에 또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때가 있어요. 뭔가 좀 일할 때 못마땅한 것이 있어. 그러면 내가 그 영혼을 위해서 정말 눈물을 흘렸던가? 아니면 그 영혼을 정말 애처롭게 생각하면서 내가 참 가슴에 품었던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게 되고 돌아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가 무너지고 있는, 그죠? 그리고 정말 목회자들이 정말 하나님 뜻대로 반응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을 보거나 교회 중직자라고 세워졌지만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 아버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막 왜 저럴까? 저 모습이 왜 저럴까? 손가락질만 한 것이 아니라 정말 눈물로써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 느헤미야 가운데 눈물만 흘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했던 행동이 무엇이냐면 기도였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기도로서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안호성 목사님의 정말 그 수많은 기도의 시간들, 지금도 계속 그렇게 기도의 루틴들을 잘 잡아가고 계시지만 제가 처음 결혼하고 봤을 때 그냥 저녁이면 이제 또 교회로 가는 거예요. 교회로 가서 진짜 지금 강대상과 비교할 수 없는 그냥 진짜 낮은 강대상이지만 그 앞에서 항상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밤새 철야하면서 기도하고 그리고 또 금식 기도하고 그랬던 그 모습들이 하나님께서 그걸 다 하나하나 받으셔서 우리 온양순복음교회 또 넘어서 물맷돌교회 또 이젠 청주중앙순복음교회까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지만 여러분 이 기도의 뿌림이 있어야지 기도의 무릎이 있어야지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하시냐 사명을 주시고 사명자를 세워가신다. 저는 우리 물맷돌교회가 기도하는 교회인 것은 분명한데 더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혹시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도전이 있고 찔림이 있다면 정말 하나님 말씀 가운데 정말 순종하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새벽 기도가 깨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더 깨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첫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나아갈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맡겨주신 사명이 보통 사명입니까? 그죠? 그냥 대충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는 정말 이거 아무것도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잘나서도 아니고 우리가 준비되어 있어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야지 반드시 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가 지켜야 될 그 기도의 자리들, 기도의 사명들을 잘 지켜낼 수 있는 믿음의 자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앞으로 계속 느헤미야서를 강해를 이어갈 건데요. 오늘 하나님께서 사명자를 세우시는 이 장면이 꼭 우리 오늘 이 첫 주와 같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고 보게 하여 주셨고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 마음을 허락하셔서 눈물 흘리게 하셨고 그리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기대하고 그리고 또 그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하나님 뜻 가운데 정말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안에서 기대하며 기도하고 또 주님을 기다립니다. 성령 안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 서리라. 아멘. 담대하라 담대하라 감사하라 기뻐하라 송축하라 크신 하나님 그 약속 능히 지키시리라. 아멘. 다시 한 번 더 담대하라 담대하라 감사하라 기뻐하라 송축하라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 그 약속 능히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네. 주의 서 있다 고치실 것을. 아멘.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네. 주 예수 이름. 우리 일어나서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는 기대하고 우리는 기대하며 기도하며 기다리. 주께서 있다 주께서 있다 고치실 것을. 아멘.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네. 주 예수 이름 높이서 다시 한 번 더 선포합니다. 담대하라 담대하라 감사하라 기뻐하라 송축하라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 그 약속 능히 지키시리. 아멘. 능히 다시 한 번 더 담대하라 담대하라 감사하라 기뻐하라 송축하라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 아멘. 아멘. 다시 한 번만 더 담대하라 담대하라 감사하라 기뻐하라 송축하라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 그 약속 능히 지키시리. 아멘. 능히 지키시리라.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네. 주께서 있다 고치실 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네. 주 예수 이름 높이 서리라. 주 예수 이름 주 예수 이름 높이 서리라. 아멘. 주 예수 이름 높이 서리라. 할렐루야.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합니다. 기도합니다. 기다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사명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뜨거운 마음과 눈물을 허락하여 주시며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만을 기대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주여 우리 물맷돌교회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동행하셔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들을 아버지 온 세상 가운데 널리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고통하심이 오늘 오직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 움직이고 순종하는 물맷돌 교회와 아름답고 귀한 믿음의 가정과 사랑스러운 주의 자녀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